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작년 9월쯤인가요? 10월쯤인가 한번 뵌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인간적으로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성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비유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이제 좀 하나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에 대한 그 이야기 중에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야기, 그 다음에 진주를 발견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아마도 그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은 아니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하고 보화를 숨겨놓은 다음에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밭을 살려고.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으니까요. 아마도 그 보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든지 기뻐하면서 갔다고 나옵니다.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또 다른 예와는 그러한 똑같은 교훈인데요. 어떤 진주를 찾고 있는 진주 상인이 너무나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삽니다. 아마도 그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샀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거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세요. 제가 금방 올 테니까. 그래서 집에 급하게 가가지고 모든 집문서, 땅 문서 다 해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가 뭐 얼마나 합니까? 작잖아요. 그 진주 하나를 사게 됩니다. 만약에 부인하고 자녀가 있었다면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집에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막 집문서 찾아가지고 빨리 집문서 어딨냐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이거를 팔겠다고 하고, 찬양 가사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가지고 그거를 산다. 그러니까 부인은 난리가 났겠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제정신이냐고, 정신 차리라고, 좀 진정하라고. 그리고 자녀들이 보면 우리 아빠 미친 거 아니냐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진주를 들고, 요만한 진주 하나, 그죠? 진주 하나 들고 집으로 막 기뻐하면서 들어오는데 부인이나 자식이 볼 때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진주가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물론 그 진주를 더 값진 가격에 팔아가지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큰 거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그런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보화가 얼마나 대단하고 진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기뻐 뛰어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고 그것을 샀다. 천국이 마치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천국을 만난 사람, 천국을 발견한 사람, 다른 사람이 보면은 100% 저 사람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천국을 만난 사람이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보화를, 진주를 발견하셨나요? 할렐루야. 예. 여기서 자신의 소유를 다 팔 만한 값진 보화와 진주는 물론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 당연히 어떤 천국에 대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야말로 그 값진 진주나 보화는 우리가 보는 백화점에서 볼 수 있는, 주얼리 가게에서 볼 수 있는 사파이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거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영적인 그 무엇을 만났고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인생을 뒤집을 만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할 만한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 어떤 천국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체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정확한 것은, 이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자체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다 팔아버릴 만큼, 아니 그보다 더 기뻐했으니까요.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다. 그것이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호하고 천국은 마치 진주를 찾는 진주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발견한 자는 그분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데요. 이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자신이 갖고 추구하고 있던, 자신이 쥐고 있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 돈과 명예, 세상의 가치들, 자신의 꿈까지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자신이 여태까지 가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추구의 방향에서 그거를 다 벗어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에게 올인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고, 그럼 예수님은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발견한 사람은 마치 좋은 진주를 찾은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집에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리듯, 곡괭이질을 하다가 꽝 해서 그 보물상자를 발견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 보물상자를 발견한 사람이 정신이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지고 당장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러한 급진적이고 파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엉뚱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히 안 사람은 기꺼이 자발적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지금 8년 정도 있는데요. 필리핀은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400년 전, 500년 전부터 우리나라 불교처럼 아주 캐톨릭이 토착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잘 압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 캐톨릭이 90% 이상이니까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100% 예수님 믿으세요? 다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들의 대다수는 자기 소유를 판 사람이 없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존재를 팔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들은 자기를 더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예수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세상적인 것들을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세상 사람 같은 모습이 사실 그들에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좀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긴 해요. 그러나 정말 그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을까? 라는 것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매주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그리고 헌금 드려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당신 종교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좀 복 좀 받아야 되겠다. 일 좀 잘 풀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거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처럼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자기 시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어떠한 명예와 행복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다고 해서 사실은 여러분 뭐 집 팔아서 헌금하고 자동차 팔아서 헌금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신에게 걸쳐 있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꿈과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그런 쾌락들을 쫓던 그 삶을 정지하고 그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되겠다. 예수님이 너무나 가치 있고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은 내가 찾던 극상품의 진주이니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나를 기쁘게 했고 나를 즐겁게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야 예수님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샀나, 내 소유를 다 팔아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저 예수님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 믿는 곳에 왜 선교를 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이 천국 비유에 비유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뿐더러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생각할 때 배설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너무 값진 보화였고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좀 더 많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위가 좀 더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마치 가짜 명품을 갖고 있다가 진짜 명품을 보니까 이 가짜가 너무 초라하게 보인다. 그것도 좋게 보였을 수 있어요. 좋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부유하게 산다는 거 얼마나 더 좋은 거예요. 필리핀에는요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요. 물론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필리핀도 정말 부의 95%, 90% 이상을 부자가 한 5% 정도라고 본다면 5%가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95%가 부의 그 10% 정도를 나눠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요. 정말 이런 표현이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정말 거지같이 삽니다. 거지처럼.
어떻게 표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꿈이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뭐 맛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간장에 그냥 밥 말아 먹으니까요. 저희 옛날에 어렸을 때도 간장에 밥 말아 먹은 적이 있긴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아요. 제가 1970년도생인데요. 제 자랄 때보다 훨씬 더 가난한 것 같아요. 훨씬. 그러니 그런 곳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고 얼마나 멋져 보이고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삶처럼 보이겠어요. 부유한 삶, 차도 타고 다니고 거기 거기 나라의 그 국민들의 거의 한 90% 정도는 죽을 때까지 차 한 번 못 타고 옵니다. 자기 차. 당연한 거죠. 차가 어디 있어요. 그래 차를 갖고 몰고 가고 있는 부자들을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고. 그것이 가치 있게 보인다는 것은 맞아요.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오늘의 표현은 배설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갖고 있었던,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시민권을 살 정도로, 로마 시민권을 살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고요. 가장 높은 학벌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던 사람이, 장래가 청망했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던, 부러울 것이 정말로 없었던, 세상적인 관점에서 최상위층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아멘. 그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 거예요.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는 그 당시 그 왕 앞에서 전도를 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아그리빠 왕이라고 여러분 유명하잖아요. 왜 그 미술 그릴 때 아그리빠 왕 이렇게 얼굴 그리죠.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구나.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값은 사람마다 다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값은 그것을 사는 사람의 소유 전부입니다. 우리가 소유의 일부만을 팔아서 예수님을 살 수는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한 발은 세상에 걸고 한 발은 주님께 걸고 주님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다 바치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걸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고 난 후에 정말 세상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40의 감암매를 여러 번 맞았고 추위와 고통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파선과 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어요. 그리고 결국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 비참하게 죽은 거 아닙니까? 목매달려서 교수형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슬프거나 한탄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비록 33세밖에 살지 않았지만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삶이었어요. 춥고 배고팠고 머리 둘 곳 없었고 잠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이 보화를 발견해서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달아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사실은 그 죽는 게 그 탈수 때문에 죽는 건데요. 결국 호흡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이 횡격막이 늘어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래요. 달려있는 거.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것만 갖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기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아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진주 하나 들고 있는 극상 중에 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는 몰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너는 모른다. 그래서 복음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발견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기쁨입니다.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은 것이 너무 기쁘고 내가 그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지불하고 영원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고 생명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그는 찬송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세상 것을 추구하던 것에서 예수님 자체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선교를 해나갈 때 과연 예수님 믿는 게 뭔가,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는데 근데 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 기도해서 자기 좀 진급도 좀 되고 시험도 좀 잘 보고 길도 좀 열리고 문제도 좀 사라지고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없습니다. 자기 소유가 있으니까 자기 소유를 위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크진 않지만 작은 교회가 하나 있는데 지금 그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친구는 고3입니다. 근데 제가 리더들이 한 8명 정도 되는데요. 핵심 리더들은 6명이고 좀 더 8명 정도 되는데 그 리더들이 다 고등학생입니다. 물론 한국 고등학생들이랑은 좀 달라요. 워낙 이제 어렵게 살고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살았던 친구라 조금 애어른 같이 이렇게 좀 아이들이 성숙해 있긴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꿈이 많고 같은 고등학생들이니까 K-팝도 좋아하고 K-드라마도 좋아하고 얼마나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많겠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제가 이 친구들한테 좀 적당히 하자. 니네들 따라하기 선교사가 힘들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3 아이가 설교를 하고 이번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는데요. 전 빨리 물려주려고 그래요. 빨리 내년 말쯤에는 그 친구에게 물려줘서, 왜냐면 아무리 제가 아무리 그렇게도 못하지만 아무리 뭘 잘해도 현지어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잘 이끌고 하거든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배워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화의 가치를 정말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육체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산다.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
누가 과연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예수님이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가, 그 고상함의 가치를 갖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성령으로 아니고는, 이 제목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저에게 딱 걸린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럼 저 사람도 성령으로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분명히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필리핀 친구들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랜 관습 속에서 나온, 그냥 문화 속에서 나온 얘기였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그럼 뭐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이 조금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 본문을 썼을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였는가? 아시겠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겁니다. 적절하게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북한에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북한 그 광장 같은 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중동의 저 이슬람 지역 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나 잡아서 죽이시오, 나 잡아서 감옥에 가두시오.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 갇히고 그리고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 올라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였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없고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자는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 자기 인생 다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올라갈 때마다 세상 소유가 많았잖아요. 자기 소유가.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 미래, 자기 꿈, 자기 안에 갖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빛 한 번 딱 보고 3일 동안 그냥 눈 한 번 멀더니 사람이 변했단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 가족들도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아버지도 얼마나 말렸겠어요. 야 내가 어떻게 너를 시민권자를 로마 시민권자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상황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이성적인 감성이나 생각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뭐 만약에 오늘날로 표현하면 여러분 직장 잘릴 수 있고 우리나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을 그때로 옮겨가서 본다면 직장도 잘리고 사업도 망하고 가족들한테 핍박도 당하고 뭐 이슬람 같은 데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빠가 막 그냥 실제로 죽이기도 한대요. 딸을 오빠가 죽이기도 하고 배신자라고.
세상의 꿈들이 다 송두리째 날아갔고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기대가 어떤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좀 안 되는 문제 좀 풀리고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그런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소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사지 못한 겁니다. 사실 필리핀에서 선교를 할 때 저는 한국에서보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그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주 조금만 설명해줘도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있어요. 뭐 한국 땅에도 있겠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 필리핀 청소년들이 마약 많이 하거든요. 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자매가 리더 중에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고 오는데 음료수를 이제 사들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오려고 음료수 사들고 오면서 한숨을 확 쉬어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길거리에 자기 친구들이 마약하고 막 눈 막 이렇게 팽글팽글 돌아가 있고 술 취해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딱 자리에 앉더니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보면 나도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의 그 저 모습대로 저런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너무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는 그 주님,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향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정말 쇠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을 향하여서 자기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백하신 대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을 지금 사셨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방언을 하거나 귀신을 내어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기도 5시간, 6시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하나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핵심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깨닫고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사람이 비록 방언을 못해도, 그 사람이 비록 5시간 기도를 못해도요. 여러분 불교에서 3000배 같은 거 합니다. 3000배 하려면 여러분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최소 7시간. 불교에서도 7시간 기도해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담지 않는 것, 그것이 들어올까봐 겁나서 또 다른 것이 들어오면 자꾸 퍼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불은요, 세상의 헛된 욕망과 꿈과 가치관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어도요, 종교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나 다른 타종교도 초자연적인 현상은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비교 종교학을 배울 때요, 이슬람교나 다른 특히 이제 뭐 사이비 같은 종교에서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닌 겁니다. 아무리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나도 예수를 위해서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바치지 않는다면,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방향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마귀 충만이죠. 귀신 충만이죠. 귀신도 지팡이 던지면 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2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여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서적으로 보면 한 10만 명, 20만 명이 따랐다고 학자들에 의해서는 그렇게 보여져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찬물을 쫙 던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도 10만 명인 교회 그 담임 목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떡을 찾기 위함이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정말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실제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오면은 떡도 먹고 밥도 먹고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너희들의 소유를 다 팔고 이제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곧 다가올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영생이 아니면 영벌, 영죽음 아닙니까? 그것이 둘째 사만 계시록에 나온 말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을 주님은 보셨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계속 나를 쫓아오느냐.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막 그런 영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세요. 그때부터 6장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많은 대중 사역을 치워내셨어요. 그거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비슷한 표현으로 하면 대형 교회를 그냥 50명도 안 되는 소형 교회로 10만 명 교회를 소형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나는 이런 거를 만들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너희들은 오직 떡만 생각하고 나를 따라오니 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저 말씀 도저히 내가 듣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6장을 읽어보세요. 재밌게도 요한복음 6장 66절이네요. 666. 이 숫자가 큰 의미는 아니지만요. 한번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서 그때 이후로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 사역에 집중하셔서 소수 12명 혹은 그 따라오는 몇 명의 제자들만을 데리시고 나머지 사역들을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영생도 천국도 예수님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여기 그 말씀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여기 말씀이 이렇게 딱 적혀있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표현,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건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대요. 그것을 밭의 비유로 따진다면 절대로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성경에 그런 표현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믿어 깨닫지 못한다. 눈은 열려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걸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팝니까?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자기 소유를 팔아요?
진주를 만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기뻐 뛰어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팝니까? 자기 인생을 바꿉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다 투자합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 그냥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꿈과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나로 가득해서 예수님이 좀 나를 도와주는 존재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살 수 없습니다. 좀 더 주님은 이것을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당연한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 근데 이 거듭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재밌게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저희들의 노력도 아니고 저희들의 어떤 몸부림도 아니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경은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를 침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을 예수님 믿어도 20년 예수님 믿어도 430년 동안 필리핀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의 마젤란 장군이 필리핀을 점령하고 스페인이 430년을 필리핀을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종살이했던 때랑 거의 비슷하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렇지만 제가 만난 그냥 저희 교회 제자들 말고요. 처음 만난 필리핀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팔았 것처럼 보인 사람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한 사람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위해서 드려져야 해요. 제가 볼 땐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을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보고 걷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는 솔직히요. 여러분 선교사라는 이름이 있고 여러분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주님을 위한 삶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의 삶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다 소유를 파는 거죠. 제 인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위해서 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눌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저에게도 천국이 보였거든요. 저에게도 예수님이 보였거든요. 저의 존재 가치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삶을 산다고 사람들은 보겠지만 저 자신은 그렇게 더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눌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한 기대를 가질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원래 왜 저 이렇게 멈췄냐면 세상과 나는 강보다 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부분을
노래를 좀 부르려고 했는데 음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힘든 것이 약간 그 변태주의자 세디스트처럼 힘든 것을 막 그렇게 그런 차원에 즐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고난을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회를 받는 것에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목사님께 오늘 예배의 주제가 성령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했습니다. 성령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체험들이 너무 많지만 말씀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조금 있다가 우리 권사님 간증하시고 우리 기도 시간을 갖는다고 들었어요.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혹시 여러분의 눈이 아직 닫혀 있어서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주님,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미친듯이 집에 달려들어가서 자기 소유를 급하게 팔았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고 했는데 성령님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좀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실제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생명을 바치며 나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이여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헛된 마음, 욕망, 방탕, 썩어져가는 온갖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한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성령이여 제 눈을 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럼 모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기뻐 뛰어가 재산을 팔았던 것처럼 여러분 자체를 주님께 팔아 주님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